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생활에 따르는 우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간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있을 리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이 있을 리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오랫동안 계속 같이 보고 따라오시고 또 영적인 관계로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는 분들 같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보신 지 얼마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에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간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육신적이나 혼적이나 감정적이나 자기 의지적이나 자아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때 말하는 그때 발생하는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사단에 넘겨뜨리는데 그런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위험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세상 살아가는 그 생활에 나타나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그런 위험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위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감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삶을 계속 그것을 억제해서 없애야, 그걸 물리쳐야 내가 살아가는 모양에 내가 운행하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옛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양대로 계속 그 모양을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역으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즉 그런 옛날 살던 삶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즉 의기양양한 기분에 들떠 있을 때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때는 전혀 움직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위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지요. 옛날 그러니까 남과 똑같이 살고 남 하던 대로 살고 그 모양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시겠지만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는 경험이나 체험이 하나도 없는 삶을 계속 살아온 모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삶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영의 삶은 못 산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 방송에서 매일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대로 그건 어느덧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기준하고 또 한 수 더해서 굉장하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서 설교하시는 대로 성실히 충실히 잘 사는 것 같이 살아왔다고 쳐도, 살아오고 있다고 쳐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아버지이고 내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지도인도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삶을 계속 현재까지 살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왜냐? 지금 여기에 이 방송이 주장하는 게 그것이고, 지금 여러 수도 없이 많은 횟수에 의해서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경험과 체험을 나누는 모든 것들에
관계는 이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 구절을 그 기독교 서점 가면 뭐 69절 외우는 것 뭐 이렇게 네모 딱 져가지고 파는 거 있어. 저도 69절짜리인가 그거 있어요. 그걸 뭐 잘잘잘잘 외우고 뭐 109절을 줄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거 외운다고 또 외부적으로 드러난 삶이 남이 볼 때 그럴듯한 삶을 살은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 거냐?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공부를 성실히 잘하는 학생일 수는 있어요. 왜냐? 성경 구절 줄줄줄줄 잘 외우는 분 많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 1등 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과 이쪽과 그 부분은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지 그게 하나로 묶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생활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많은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누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것이고 사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미안한 표현인데 그 영역 안에서 그냥 계속 상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훌륭하다고 주변에서 하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그럼 무효란 말이냐? 당연히 무효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지도인도 받고 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훈련을 받는 영성 훈련을 받아가면서 지금 그 좁은 길을 가는 삶,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소용없는 삶이다. 그거는 나 중심의 삶, 자아 중심의 삶. 자아 중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말을 자아 중심이라는 표현을 쓸 뿐이지 사단의 영역에서 사는 삶이에요. 왜냐? 그런 사람이니까 사단도 건들지 않아요. 왜 건들지 않겠어요? 내 영역에 있는 사람인데 뭘 건드려? 놔둬도 내 건데.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공격도 받아보고 사단으로부터 넘겨트림도 받아보아야 살아있는 것이지 사단이 전혀 건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쓴다? 그럼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단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순리롭게 순탄하게 살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것 없는 것을 지금 기성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즐겨하고 선호하지요. 평탄한 삶. 물론 상당한 영적인 영역에 올라가지면 평탄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1년 사시더라 계속 평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초기 단계에 막 공격받고 이럴 때 막 넘어지고 힘들고 외롭고 막 이렇게 했던 과정을 다 겪어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굉장히 잠잠해져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건 흔들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굉장히 평안한 삶이고 순리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관점을 자세히 바꿔놓고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단도 관계하고 공격하고 넘겨뜨리지 않아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 안 왔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틀림없이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또는 아버지와 딸인 자녀인 아버지와의 자녀인 관계라는 것이
틀림없이 뭔가 있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명 못 줘요. 막말로 해서 여손가락 자녀가 아파보세요.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관계보다도 몰라,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100배, 1000배, 1000배는 더 가까운 사이이신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 체험이 있어야지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게 사는 것에 여러분들이 혹시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개구리네 아니네, 맞네 틀리네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내가 죽어가는 개구리 아닐까? 따뜻하니까 그냥 대자로 탁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 이제 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뜨거워지면 삶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그런 관계라는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뭔가 증표가 있냐 이 말이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틀림없을 거야, 이렇게만 하셔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이런 방송을 내가 봤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틀림없이 교통된 게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섭섭하고 화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짜증나게. 왜냐? 그래야 하나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이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은 이 방송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한 경고로 들으시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거지, 이거 이만하면 됐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소리 하려고 하는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대단히 현재의 목사님들이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하세요. 책망하는 설교 하시는 목사님 거의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몇 분 있는 건 제가 알죠. 물론 책망하는 목사님 설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거기서 무엇인가 깨닫고 배우는 게 있어요. 잘한다에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글 속에도 감정적으로 기쁠 때는 온 세상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막 난리가 나죠. 좋아서. 근데 그거 쫙 깔아줘 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나기 갖다 싹 깨서 그냥 언제 소나기 온 것처럼 그냥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홀라당 뒤집어지잖아요. 갔다 엎어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금방 올라갈 때는 금방 천국을 금방 올라갈 듯이 했다.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있냐는 둥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이렇게 요동이 심하다는 것을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요동이 심한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에요. 사단의 성향이, 마귀의 성향이에요. 마귀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맞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30년, 50년 평생을 하늘나라 가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내가 정말 반드시 하늘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다고 자꾸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한다고 쳐도 그 천국에서 천국을 보내줄 주인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건데 그분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한다고만 하고 여러분 그냥 계속 가실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송하는 저한테 따질라지 마시고, 따지지도 않지만 그런 댓글은 지금 다른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지만 지금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확인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방향이 틀렸거나 잘못 가고 있다면 정신 차려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 이 지금 내용이 모든 거 지금 서로 이 글을 지금 서로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교통하는데 이 글의 내용이 그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나 나나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맞지 않는다. 절대 맞지 않는다면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절대 틀릴 수 있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맞는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쪽도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절대 틀릴 수도 있다.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들을 보았을 때 절대 틀렸다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평양로에 소속해 있던 교회, 그 교회가 요새 들리는 소리 들어보면, 교인들이 자꾸 오르네 그러게 하고 다투지 자꾸. 거기 하나님이 있어, 사랑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주주의만 작동하는 교회니까 그게 무슨 사실은 미안하지만 교회도 아니지요. 그냥 모임이나 비슷한 모양이지. 거기서 취직회라는 걸 없앤다고 그런다 소리를 내가 내 귀에 들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단체 기관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당회의원 몇 사람, 내가 알기로는 네다섯 밖에 안 돼, 대여섯인가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인원들끼리 그냥 싹싹싹 해갖고 그냥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당회원들이라면 당신들 맨날 주장할 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면서, 목사님도 그러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구하기는커녕 물어보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하기 급급하다가 이제 교인들이 불편하게 하니까 없애버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런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맞다고 여러분들 합격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합격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현 상태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은사 능력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 키우는데 급급하고 교인들 숫자 늘리는데 급급하고 헌금 늘어난 일에 관심사항이 첫 번째 관심사항에 두고 있지, 헌금 줄어드는 일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목사님이 없잖아. 자기가 목회하니까 걱정하지. 그러니까 양들도 막 혼내키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 양이니까. 그게 왜 내 양이에요? 하나님이 위탁해서 맡겨준 양이지. 그럼 하나님이 보낸 양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때려요? 그 사람들이 목양하는 자기를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손 쳐도 갖다 하나님한테 일러야지. 하나님이 주신 양 누구도 어떤 양이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혼내키라고 정말로 했다면 불러다 혼내키야지. 근데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성향의 이 성령님은 혼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혼내키게 되면 하나님이 혼내키시겠지. 왜 목사님이 혼내켜요? 목사님이 잘 길러라 이러고 갖다 맡겨놓은 거지. 너 네 말 안 들으면 막 뒤지게 막 혼내키고 막 안 되면 내쫓고 막 징계 주고 막 이러라고 하나님이 맡겼어요?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는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신 적도 없는데 받았다고 그래 자기가. 당회원들이 한국교회 현실이 내가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런 권세를.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저 그냥 그 조직 문화, 교회, 교회 할 수 없지. 교회라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그 교회라는 테두리를 여럿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화라고, 그것도 문화지, 사실은. 여러분, 무슨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문화입니까? 말씀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사람들 모여서 그냥 의견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단, 노예 다 그렇잖아요. 노예 가보면 저도 여러분 말했잖아요. 노예에 한참 다녀서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었다고. 영성오버를 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연합으로 해서 하는 연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에 동참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회는 더해요. 그건 죄송한 말인데 완전히 대한민국 국회랑 뭐 달라. 돈 줘야 찍어주고 먹어야 찍어주고. 지금 한국교회 현재가 이래요. 근데 뭐가 여러분 자꾸 지금 해오는 일이 맞다고 주장하려고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감정을 생활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을 많은 위험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즐거운 감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대개 의지가 약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성향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는 영의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지 않았는데 영의 지시를 어떻게 따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KBS가 방송 안 합니까? 방송하잖아요. 근데 KBS를 왜 못 봐요? TV가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교통하는 관계선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전화선에 의해서 전화가 연결이 돼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지요. 교통이 안 되는데 영의 지시를 어떻게 따라해요? 따를 수가 없지요. 왜 못 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지를 않잖아요. 왜 인정해 주지 않냐?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그러죠. 맨날 기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맨날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정하면 물어보셔야지. 왜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세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달라고만 하니까, 맨날 몇 개는 적으면, 몇 개는 건 한 개도 없으면서, 달라고만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해. 뭐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좀 되게 해주세요. 맨날! 아이고, 불쌍해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매일 같은 기도하는 기도는 무당이 외우는 주문만큼도 능력이 없대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지. 예? 개가 저 밑에 마을에서 짓는 개가 짓는 개소리만도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간단히 얘기해서 안 듣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태리 700 몇십 년 된 수도원 원장님이 기도란 무엇인가 이러고 기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시는 거 내가 들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지 마.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 속만 새기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시니까 속도 안 썩으시겠지. 그런 기도 다 들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감당 못할 것 같아. 온 세상 사람이 다 해달라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하나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올마이티인가 무슨 제목은 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이제 하나님에서 입장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서 보셨겠지요. 그러니까 다 노도 맞게 해달라고 하는 게 다. 그래갖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전부 노트를 맞게 하셨어요. 다 해달라고 원하니까. 그러니까 노트 금액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장에 예를 들어 100원에 샀으면 15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맞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방송에 방송인지 영화인지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어디냐고 쫓아다녀. 왜 쫓아다니냐? 거짓말 했다고. 뭐가 거짓말을 해? 다 맞게 해달라고 해서 다 맞게 해줬는데. 그리고 무슨 소리야? 지는 한 500억이나 100억이나 탈 줄 알고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 다 맞게 해주니까 100원밖에 못 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 인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단의 영역에 있는 인간들은 요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내가 뭐나 한 것처럼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목사님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번쩍번쩍 들어요. 참 자기가 천국 보내주라 그지? 천국 그렇게 만만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깐깐한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이렇게 하실 거야. 틀림없이 이러실 거야. 이래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감정이 영의 직관을 대신한단 말이에요. 감정으로 사니까 감정이 영의 직관을 대신함으로써 영적 감각의 발달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죄송한데 그쪽 방향으로 이 얼굴도 안 돌렸잖아요. 쳐다보는 관점도 영의 쪽,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고개도 한번 돌린 적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감정을 따라 행합니다. 당연히 나타난 행위들이에요. 감정에 따라 행하죠. 그러니까 감정이 기분 좋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뭐 할 듯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집도 못 팔지만 그의 직관은 한편으로는 감정에 의해 억압을 받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교회 60년, 50년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잘 한번 돌아보세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오래 다닌 사람이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째,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하나님도 못 고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쟁이가 돼 있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특징. 그 다음에 타협할 줄을 몰라. 자기만 맞다고 그래. 자기만. 물론 이것도 고집의 다른 모양이지만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 물러설 줄을 몰라. 양보할 줄을 몰라. 그리고 또 한 수 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일수록 그 교회에서 잘못하다가는 말썽의 중심에 항상 그 사람이 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이겠어요? 이게 그거예요. 성장이 거의 없어요. 성장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3살짜리, 2살짜리 애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육신이 다닌 교회 연도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서 교회를 짓는데, 건축원금을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는 소리, 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하고 있는 소리를 하는 소리에서 이게 듣는다고 한번 이렇게 한번 위에서 내려본다는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맞다고 보십니까? 안 맞지요. 누가 교회를 자기가 세우라고 그랬어. 세워달라고 그랬어. 자기가 나서서 했으면서 뭘 그렇게 자기가 했다고 주장을 해. 그거 자체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장이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성장이 없으니까 나타날 게 뭐 있어요. 고집 쓰고 양보도 못하고 겸손치 못하고. 겸손치 못하다는 건 여러분 그럼 나 겸손하지 못한가?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마세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교만하기가 그지없어요. 부목사들 교회 가면 장로님들 오래된 장로님들 저 부목사 나한테 먼저 인사 하나 이것만 쳐다보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게. 담임 목사도 후임으로 들어온 원로 목사님 아닌 분들은 자기한테 먼저 인사하길 바라지 담임 목사님한테도 먼저 장로님들 오래된 장로님들 인사하네. 그것보다 더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직관은 감정이 조용할 때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조용할 때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감정이 없어야 직관이 움직여요. 감정 빼내서 버려야 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천국을 막고 있는 게 감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경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 틀어막고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직관은 그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걷어져야지, 그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시간이 좀 더 됐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